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가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부활절에 예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해요.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찬양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올바르게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쁘게 부활절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늘 영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구원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한 번 더. 구원하신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아멘. 십자가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활주일 아침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유초동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이 기쁨이었고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친구들이 드리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주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며 말씀 읽고 굳게 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집중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권세와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어느덧 6주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활주일 날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있던 간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소망교회 주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은요 누구나 태어나는 날이 있어요. 우리는 그 날을요 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죽는 날이 있어요. 그 죽는 날이 있다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죽지 아니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계에는요 4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공자와 마호멧이나 석가예요. 사람들은요 이들을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공자를 볼까요? 공자는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어요. 인을 중심으로 유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공자는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 그 공자는요 제자들 앞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시를 읽으면서 삶을 마쳤어요. 공자의 무덤이 중국에 있습니다. 산동성 취프라는 지역에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곳을 방문해서 공자를 경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호메트예요. 570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62세에 부인 곁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마호메트는요 알라 신의 계신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역시 마지막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요,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요, 거기를 방문해서 마호메트를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석가는요, 기원전 563년에 태어났습니다. 29살에 출가를 해서 50년간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남긴 사람이 석가모니였어요. 석가모니도 제자 앞에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석가의 무덤은요, 없어요. 불교는 모든 시신을 화장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석가도 역시 화장을 했습니다. 태웠어요. 그리고 그 화장된 터 위에 석가를 기념한 높이 46m의 벽돌탑이 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석가의 무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석가를 추모하며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공자든 마호메시든 석가든 이들은 마지막에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덤이 있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있었던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분명히 그러한 무덤이 있으면요, 그 무덤은 성지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을 더욱더 경배할 수 있을 텐데, 기독교에는요, 그러한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 십자가 달려 그 당시에 죽지 않았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한 공자나 마호메시나 석가 어느 누구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 누구죠?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우리 친구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로 60절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요,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러줬어요.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무덤 속에 예수님을 모셔두었습니다. 죽지 않았으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요,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없잖아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더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이에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밑에 부하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6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명령대로요, 경비병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돌로 임봉했다. 다시 말하면 돌로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덤을 막는 돌은요, 뭐 사람 한 명이 간단하게 옮길 수 있는 작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큰 돌이에요. 그것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 앞을 막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경비병이 지킬 이유도, 무덤의 입구를 막을 이유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지키고 막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1절에 보니까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가니까요,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시신이 없는 것을 마리아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오늘 본문을 쓴 아마 요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급히 갔어요. 4절 볼까요? 4절에 보니까요,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갔긴 갔는데 어떻게 갔어요? 다름질 하더니, 다름질 하면서 갔습니다. 다름질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간 게 아니에요. 육상 선수가 달리기 하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누가 빨리 갔어요? 다른 제자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아마 요한이 베드로보다는 조금 어리고 젊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착했던 요한이 어떻게 행동을 했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요한은요, 굉장히 세심한 성격이에요. 무덤 안에 쉽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밖에서 관찰을 한 거죠. 관찰하니까 뭐가 있는 거 봤어요? 세마포가 있는 것을 봤어요. 아까 세마포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줄 때 몸을 감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세마포만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도착했어요?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무덤 앞에 왔어요. 베드로는요, 고민하지도 않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의 성격대로 급하게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요, 베드로가 본 것도 뭘 봤어요? 세마포를 봤어요. 이 5절과 6절 요한과 베드로가 봤던 것은요, 공통적으로 봤던 것은 뭐였어요? 세마포였어요. 시체를 쌓았던, 감았던 그 세마포를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것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가는 갔다라고 하면요, 아마 세마포를 감싼 상태에서 훔쳐갔을 거예요. 왜? 훔쳐가려면 빨리 훔쳐가야 되잖아요. 언제 그것을 풀고 그것을 시신만 들고 훔쳐가겠어요. 다시 말하면 세마포가 놓여 있다라는 사실은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7절에 볼까요? 7절에 보니까요, 머리를 쌌던 수건이요,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요, 세마포로 감싸고 머리는요, 수건으로 감쌌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놓여 있대요? 수건을 개는 것처럼 반드시 차곡차곡 개어져 있는 게 아니라 쌌던 대로. 다시 말하면 머리를 싸기 위해서는 둥글둥글 감았겠죠? 그런 모형 그대로 어디 한 곳에 벗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에 쌓여져 있던 수건을요, 어떻게 해요? 모자 벗듯이 반드시 벗어서 한 곳에 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을 둘렸던 세마포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풀어서 놓고 예수님이 그곳을 떠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귀한 증거예요. 8절에 보니까요,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이죠. 요한이 무덤에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그것을 본 것을 보고 요한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살아날 거라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 위의 일들까지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때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이지만 아마 이들이 함께 머물고 있던 공동 숙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돌아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아마 놀라워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제자는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나? 그러니까 확신은 하진 않지만 혹시 그러는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제자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예수님이 시신을 두었던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신이 있어야 될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빈 무덤은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머물렀던 무덤은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시신이 고이 간직했던 무덤은 지금 존재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영광도 누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런 축제의 날 부활주일에 예배로 함께 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믿지 않은 많은 친구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교회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소망교회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소식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교회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소망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한 모습으로 날마다 사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